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을 텐데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는 순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보관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신 이가 지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하는 것과 악을 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장장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묻고 대답하는 후에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저희 공동체의 예배가 조금 변경되게 되는데요. 한 가지는 오늘부터는 예배가 지금 라이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줌이 아니라 예배만큼은 라이브로 지금 준비를 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기존의 줌 방식이 아니라 그냥 URL 들어가시면 다른 교회들처럼 그렇게 이제 라이브로 가능하도록 지금 오늘부터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소식일 텐데 초등학생 자녀들은 오늘부터는 이제 설교 시간의 앞부분에 자녀들을 위한 설교까지만 메시지까지만 듣고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잣나무 방으로 내려가셔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자유롭게 간식도 먹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너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좀 제 스스로도 반성이 좀 있었어요. 우리 지금 공동체 예배가 전 세대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연령에게 초점을 두고 예배를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실 부분이긴 한데 우리 초등학생들에게는 또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초등학생분들이 이걸 어른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예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앞부분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메시지를 꼭 전하고 어른들이 설교를 듣는 방식으로 현재로서는 이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지 않나 우리 어른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봤었는데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 전 세대가 드리는 우리 공동체 예배가 모두에게 좋은 예배가 되도록 많이 좋은 의견도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다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도 안식일에 회당에 안 갈 만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계속 문맥을 보면 회당에 갔다가 싸우고 속된 말로 그럼 뭐 또 자꾸 논쟁하고 말이죠. 지금 이 앞에 문맥이 뭐였어요? 금식의 문제로 논쟁했던 거. 그 논쟁이 있었고 그 가다가 밀밭 사이에 이삭 배웠던 일로 또 그것도 안식일이었잖아요. 계속 지금 안식일 이야기 또 율법에 관한 이야기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졸졸졸 쫓아다니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잘못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인지 알지 못하고 어디인지 알지 모르지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또 누가 있습니까? 한 손 마른 사람이. 이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림이 잘 그려져 있는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더니 한 손 마른 사람의 손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한 손 말랐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병일까 궁금해서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무슨 병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더라고요.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게 원어의 뜻으로 보니까 손이 굳었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이 굳어버린 거죠. 그 괴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문제가 생겼거나. 근데 이제 좀 자료를 더 찾아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고요, 다른 성경들이 있거든요. 사본들, 그리고 외경들이라고도 있어요. 정본이 아니라. 근데 이제 여기서 외경 얘기를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참고해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으니까요. 나사렛인의 복음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복음서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는 내 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한 석공이었습니다. 비오니 예수여 내 손을 고쳐주사 나로 비로 먹지 않게 해 주옵소서. 좀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한 손 마른 사람이 석공이었다는 거예요. 석공으로 먹고 사는데 한 손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아마 석공으로 일을 하다가 다쳤는지 그랬을 가능성이 높겠죠. 치료를 제때 못 받아서 괴사되었던지 아니면 다른 병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안식일이잖아요. 손 마른 사람이 있으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왜냐면 안식일이니까 고쳐주면 안 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를 보시면서?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이 한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이렇게 세우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걸 아시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국을 찍으신 거예요.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보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전국을 찔러버리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노하셨어요. 화를 내신 거죠. 분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면서 이 한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화가 나셨죠. 그리고 한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꺼내라고 하시면서 고쳐 주셨어요. 이렇게 고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 보고 있고 예수님을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쳐 주신 거죠. 그렇게 고쳐 주시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헤롯 땅이 보이는데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헤롯 땅하고 바리새인들은요 서로 친구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원수지간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헤롯 땅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로마의 권력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땅은 안 친한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힘을 보탠 거예요. 그런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인데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초등학생 자녀들에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아니면 대답을 해도 좋고. 여러분들은 어떤 말과 행동과 선택을 할 때 무엇에 영향을 받으세요? 우리 초등학생들? 누가 대답해 봐도 좋고. 목사님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그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친구들하고 많이 놀거든요. 놀이터에서. 근데 영향을 정말 많이 받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에게 뭘 하나 배우게 하고 싶어서 뭘 배우고 싶냐 그랬더니 대답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태권도를 배우겠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 친구들이 태권도를 많이 다니는 거예요. 도복 입고. 그것을 보고 한 말이었던 것 같았어요. 저희 또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이 다 청바지를 입으니까 자기도 청바지를 입겠다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라는 걸 생각했었어요. 하루는 또 집에 오더니 색종이를 꺼내서 종이접기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이들의 그 사회에서 종이접기가 한참 또 유행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만 그런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어른들은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저희도 영향을 받잖아요. 저도 어떤 영화를 보다가 맛있게 라면을 끓여 먹는 장면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끓이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동안 유행했던 영화에서 짜파구리 해봤죠, 저도. 그건 다 뭐예요? 어디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사람들의 유행, 그걸 문화라고 말하거든요. 좀 무식한 말로. 많은 사람들이 보통의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 그 삶의 양식을 문화라고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 문화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제가 저희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권도도 좋은데 너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봐라. 뭘 배우고 싶은지. 그리고 너가 정말 배우고 싶은 거를 배우겠다고 하면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초등학생 자녀들만 따라하면 좋겠어요. 내가 따라해보세요.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걸 선택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중요한 태도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의 문화, 유행, 다른 사람이 내 귀에 들려주는 이야기, 물론 잘 존중하고 들어야 되지만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게 되어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따라서 하면 안 되는 행동도 할 수 있고 하면 안 되는 말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해야 할 건 뭐겠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하고는 다른 모습이시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게 문화였어요.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문화는 안식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키는 거였어요. 절대 원칙을 깨트리지 않고 약속을 깨트리지 않고 해야 할, 하지 말아야 할 걸 하지 않는 문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유행을 따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가 있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이끄는 힘이었어요. 저희 우리 공동체에 속한 자녀들이 어떤 말과 어떤 행동과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실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다면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작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소희, 연진이, 하은이, 하늘이, 보니, 윤이, 지호, 이렇게 7 어린이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친구들, 우리
부모님들이 친구들 나갈 때 뭐 박수를 한번 쳐줘야 되나요? 잘 가라고? 우리 자녀들은 밑으로 내려가서 준비된 활동하고 시간을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장난방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초등학생 자녀들 내려가시면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해도 되겠죠. 이제 우리 모드를 바꾸어서 이제는 말씀 안으로 이제 깊이 이제 들어가 볼 텐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이제 좀 더 생각해 보면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한 손 많은 사람을 고치는 걸까요? 그게 주제인 것 같으세요? 주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야기의 초점이, 방점이 한 손 많은 사람을 고쳐주긴 했지만 그거는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주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이야기와는 달리, 다른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와는 달리 이 이야기는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게 주제가 아니에요. 뭐가 주제예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일으키고 있는 갈등, 경쟁, 다툼, 거기가 주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대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대조되고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선과 악이 대조되고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게 대조를 일으키고 있고, 옳은 것과 그릇된 것, 그게 지금 대조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갈등이. 그게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당시에 1세기에 이스라엘에서 어떤 의미였는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1세기에 팔레스타인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공격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선과 악 중에라고 했으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하셨으니까 죽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옳은 것과 그릇된 것 중에 뭐예요? 그릇된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안식일에 대해서 이것이 부정적이고 악이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때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때에는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가를 알아야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거는 신학자들의 연구에 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1세기 그때의 AD 한 30년경쯤에 예루살렘 근처와 갈릴리 지역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무슨 문화였는지를 이제 찾아낸 거가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신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밝혀냈어요. 어떻게 밝혀냈냐면 그때의 문헌을 보니까 안식일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빗나가 있었어요. 어떤 문화를 형성했냐면, 여러분 원래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일단은 쉬는 날이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 쉬셔야 돼요. 구약적 개념에서 안식일은 노동을 그친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잘 쉬어야 돼요. 두 번째는 생각하는 날이죠. 일주일 동안 안 해본 생각을 하는 날이에요. 6일 동안은 생업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하지만 주일은 몸은 쉬지만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정신은 성숙하는 날이잖아요. 그게 안식일의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1세기의 팔레스타인에서의 문헌을 보니까 어떤 안식일의 개념으로 빗나갔냐면, 우선 이 사람들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했대요. 안식일에. 좋죠, 거기까지는?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는 자신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낸 하나님 이야기를 생각했대요. 그건 무슨 사건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 거기까지도 아주 좋았어요. 그걸 떠올리는 건 너무 좋은 일이니까.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출애굽을 떠올리다 보니까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해석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요 이집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낸 그 하나님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본인들의 상황에 맞게 본인들이 거기에 정치성을 넣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가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물어야 할 텐데 무엇이 그들에게 그것을 가져오게 했는지를 묻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헤쳐나가야 할지를 묻지 않고 이집트에서 출애굽된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낼 거라고만 믿고 있는 거예요. 해방으로. 거기서 더 나갔습니다. 거기서 민족주의와 결합하게 돼요. 민족주의와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와 자신들은 다른 민족인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자신들만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러니까 로마와 자신들을 완전히 구분하고 그들을 배제하고 로마인들을 굉장히 자신들과 다른 자신들만을 선민으로 만드는 베타주의를 가져온 거죠.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그게 이 뜻이에요. 그 당시에 원수는 누구예요? 로마인들이거든. 압제했던 로마인.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내가 정말 찢어지고 싫은 인간을 같이 잘 지내고 그 사람한테 잘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면 누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런 뜻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비록 너희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지만 그들 역시도 나의 도구일 수 있지 않겠냐,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너희들보다 못한 족속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만 성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타적으로 그들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인들도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로마인들을 배타적으로 보는 선민의식까지 갔는데 거기서 더 나갔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 안에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과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로 선민과 선민이 아닌 사람을 나눴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리와 창기와 죄인 같은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듯이 철저하게 배제시킨 거죠. 뭘로? 저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선민 사상을 더욱더 강조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선민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민이고 로마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저들과는 다른 어떤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 하나의 장치로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결정하게 된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원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예배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원 뜻에서 지금 당시에 1세기의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건 어떻게 왜곡됐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서 더 빗나가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정확하게 자기들이 만든 규칙대로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에서는 어떻게 돼요? 벗어나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뭐에 탄식하셨어요? 완악함에.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정말 재밌는 표현인 건 구약 성경에 있다 보면 완악하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완악하다는 뜻이? 그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뭐라고 하냐면 완악하다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 표현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져와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말씀의 뜻에서 빗나가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완악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당시의 유대인들과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그 규정에 의해서 안식일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뜻에서는 벗어나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러면 그 당시의 문화가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문화가 강했고 유대인들의 문화가 이렇게 강했는데 어떻게 그걸 따르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완악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움직이는 건 뭐였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전 그게 궁금했어요. 예수님을 움직이고 있는 건 뭘까?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제일 처음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12살에 성전에 가셨다가 부모가 예수님 따라온 줄 알고 가버렸는데 성전에 남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마리아가 왜 안 따라왔냐, 왜 여기 있냐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니까. 이게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했던 마지막 말씀은 뭘까요? 이거였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럼 여러분 첫 번째 말과 마지막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할 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삶은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분을 느끼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으셔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움직였던 힘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실제를 믿는 믿음. 그게 그분을 움직이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삶인 것 같다고 말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졌지만 사실은 이 안식일 규정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악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분법적으로 딱 나누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선과 악,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옳은 것과 그릇된 것. 이걸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나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선을 행하지 않는 건 뭐예요? 뭡니까? 악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는 건 뭐예요?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는 건 뭐예요? 그릇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옳은 거,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은 어떤 개념이에요?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의식적으로 그것을 선택해야만 선이 있는 거지, 그걸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아주 강경한 의조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의식을 가지고 내 행동과 내 삶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선택할 때만 인간은 선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을 때는 악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의 부분이 악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여러분, 악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선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요, 굉장히 순도가 높은 선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가까이 가보면 선 비슷한데 선이 좀 아닌 것 같은 선도 보여요. 그게 이제 선에 가까이 가보면 느끼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제 생각에는 겸손한 척할 때가 제일 교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겸손하다고 말할 때는 선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겸손하다고 하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하기 쉽거든요. 봤지, 내가 이렇게 겸손하기까지 해. 그럼 그건 뭐예요? 제일 교만한 거지. 제일 무서운 거라고요, 그게. 차라리 교만한 게 나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조금 쉽게 설명해 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습니다. 자는 척 하는 사람은 깨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 깨웁니다. 왜요? 자는 척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깨워?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선한 줄 알아. 선한 척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깨우려고 완악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왜? 자기가 자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스스로가 악하다고 생각하고 죄인 취급 받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거죠. 왜? 그래야 선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과 악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 하나님은 악을 만들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악이라는 것을 내버려 두시고 선을 통하여서 함께 공존하시도록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악이 있어야 선으로 갈 수 있잖아요. 생명을 죽이는 게 뭔지 알아야 생명을 살리는 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릇된 게 뭔지 알아야 옳은 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선과 악의 기준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믿음의 최대적은 뭘까요? 뭐가 믿음을 가장 떨어뜨릴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얘기 듣고 싶은데,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제일 떨어뜨리는 건 뭐였습니까? 목사였습니까? 뭐가 믿음을 제일 떨어뜨렸어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떨어뜨렸던 게 뭘까? 대적이 뭐였을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일단 예수님은요,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반대를 뭘로 얘기하고 있어요? 보이는 거. 그러니까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반대는 뭐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사도 바울도 매우 비슷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보는 걸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믿음을 얻게 만드는 게 뭐냐, 믿음의 최대적은 뭐냐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예요. 현실 세계. 제가 목회하면서 유혹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 유혹이 영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유혹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 중에 그 부인이 아주 잘 나가는 분이 있었어요.
한의사로. 근데 뭐 엄청나게 잘 나가는 한의사였어요. 목사님이고 그분은, 남편은. 그러니까 이분은 뭐 또 이분은 또 집이 또 굉장히 부자예요. 이 목사님의 집안이. 그러니까 이분은 목사 같지 않죠. 이 차림새를 보면. 예. 뭐 죄송하지만 차도 매일 한 6개월에 한 번씩 바뀌고 그것도 다 외제차고 참 재밌게 목회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그분 앞에서 한번 유혹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유혹이었냐면 그분이 굉장히 좋은 양복을 입고 왔어요. 이 모임에서 제가 그날 5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갔거든요. 그게 뭐 중요하냐 싶은데 제가 그날은 내면에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분 앞에 섰는데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분도 나가서 뭘 진행하고 저도 나가서 뭘 진행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없어 보이지? 그게 현실인 거죠. 그게 물질 세계인데 저 역시도 그거에 굉장히 유혹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목사가 넘어지는 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그 현실 물질 세계구나. 또 한 번은 들으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서울의 대형교회에 있을 때 또 같이 목회했던 우리 목사님 중에 이 인물이 영화배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훤칠하기가 정말 진짜 남자가 봐도 진짜 참 하나님 잘 만드셨다. 그런 생각이 흠모할 것 같은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오징어 아니고 얼굴이 요즘 말로 진짜 근데 이제 이분이 저보다 이제 한두 살 어렸는데 이분하고 저하고 이제 그 광장이 있거든요. 그 교회는 광장에서 커피 마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 권사님들이 지나가게 되셨어요. 권사님들이 지나가시다가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안 보고 그 목사님을 향하여 보시더니 제가 옆에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강남의 대형교회에서 목회하는 스타일이라고. 제가 속으로 했어요. 속으로. 그럼 나는. 그게 지금까지 기억나는 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엄청 오래됐는데 지금까지도 화가 너무 선명하게 나요.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뭐예요? 아주 고차원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차원적이지 않아요. 고차원적으로 유혹해봐야 우리가 안 넘어가. 우리가 안 고차원적이라서. 사탄도 그걸 알겠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반대는 뭐라고요? 물질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걸 조금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죠. C.S. 루이스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그분의 설명을 좀 도입하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버터가 없었어요. 영국에. 왜냐면 전쟁 중이니까. 그러니까 버터가 더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마가린이에요. 동물성 지방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 2차 세계대전 때 컸던 아이들이 버터가 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때 다 먹었던 애들 모르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됐는데 어른들이 이제 버터를 줬습니다. 아이들에게. 버터가 더 낫다. 아이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마가린 빨리 줘. 마가린 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실제는 뭐예요? 진짜는 뭐예요? 버터잖아요. 근데 버터가 없는 사이에 마가린으로 그걸 대체시켰더니 그거에 익숙해버렸어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버터 맛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마가린을 버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해가 확 오시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물질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진짜는 뭐예요? 실제는 뭐예요? 물질 세계 너머에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건 뭐라고요? 물질 세계가 진짜라고 속삭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와 대체제를 혼동시켜 버리는 게 사탄의 전략이고 믿음의 반대에 있는 개념이고 결국 그게 악이고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그게 생명을 죽이는 일이고 그게 그릇된 일이죠. 그렇게 꿰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현실에 있지만 이 물질 세계에서 물질 세계의 너머를 믿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제대로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물질 세계의 너머를 보지 않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한 메이저리거 선수가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아주 성적이 훌륭한 메이저리거 투수인데 중간 개투로 작년에 재작년에 성적이 괜찮았어요. 근데 그 선수가 갑자기 은퇴해버렸어요.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사람들이 야, 너 이렇게 많은 돈을 벌 텐데 왜 은퇴했냐 그랬더니 이 선수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나는 야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돈 벌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 세계 너머에서 뭔가가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게 인간이에요. 제대로 살다 보면. 그런데 반대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물질 세계 너머를 믿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대충 신자 말고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물질 세계의 유혹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게 돼 있어요. 대충인 척하는 사람들은 별로 그런 유혹이 없겠지만, 왜냐하면 겉으로 아닌 척하면서 다 그것을 충족하는 사람이야 그런 유혹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진짜 물질 세계 너머를 바라보고 그걸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유혹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대로 믿지 않는, 교회에 안 다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물질 세계 너머를 바라보고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은 현실의 물질적인 것이 우리를 유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이치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바리새인들과의 이 경쟁 관계, 또 굉장히 논쟁 관계, 다툼에서 보여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가치를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어떻게 선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옳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물질 세계 안에서 물질 세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분의 요구에 집중하는 거죠. 그분이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가? 나는 그분의 요구를 어떻게 충족해 드려야 하겠는가? 여러분, 이게 살아있을 때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건 결국 물질 세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바로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선에 가까이 갈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밤에 하루를 마감하고 잠들기 전에 눈 감잖아요. 다른 피곤하셔서 분주하시고 바쁘셔서 달리 하루를 살면서 참 바쁘더라고요. 그렇죠? 삶이라는 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잠들기 전에 얼마나 좋아요. 누우면 제일 좋잖아요. 그때 눈을 감고 5분이라도 여러분들 오늘 내가 했던 말과 행동, 선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용기 있게 그 선택에 대해서 직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용기가 필요해요. 사람은 그걸 안 보려고 하거든요. 그냥 넘어가 버리고 싶어 해요. 이 용기를 가지고 솔직하게 나의 선택과 행동과 말이니까 그것을 5분만이라도 생각해보고,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실까? 이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만 해보셔도 우리가 좀 내일은 다르게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밤에 한번 여러분 그런 작업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시 안식일의 문화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이셨지만 그분은 문화와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에 집중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들이 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듣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름이나 세상의 문화나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라시는 그 일을 하길 원합니다. 그걸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물질 세계에 대한 유혹은 끊임없이 있을 텐데 저희들이 무엇이 진짜인지 잊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물질 세계 너머를 바라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나의 선택과 말과 행동을 솔직하게 성찰해 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